우리의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양심입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 양심을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서 자신들의 망가져버린 양심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며 그릇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선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악해 보여서 그들의 수칙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고, 이전에는 선하였던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악해져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 바빴었던 것이 망가져버린 양심을 가진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어떤 분쟁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바울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소집이 되고 그곳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당시에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우리 편인가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위하기 시작을 하였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그의 반대가 되어서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바울에 대하여서 정죄하게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바울은 쏙 빠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가 분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본문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둘 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약 기원전 2세기경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던 유대교의 분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문화였던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헬레니즘 문화요. 그리스가 마게도냐 지방, 이 서방 쪽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이 중동을 점령을 하였고, 이후에는 저 인도까지 이르는, 그 동방까지 이르는 그 거대한 제국을 이뤘었던 것이 이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문화들을 다 뒤섞은 헬레니즘 문화가 그들의 문화였는데, 바로 그런 헬레니즘 문화를 로마가 이어가게 되었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우상 숭배와 온갖 혼합적인 그런 세상적인 문화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생겨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고, 특별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죠. 11조를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들은 정말로 애썼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을 믿었고, 그리고 앞으로 사후세계, 이 내세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큰 분쟁을 일으키는 또 다른 분파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었던 당시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로마와 아주 가깝게 결탁하여서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였고, 로마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 유대 사회에서도 부유한 지위에 올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 당시의 대제사장, 종교적인 가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도 대부분 사두개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기에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거나 죽은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으면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성경도 모세 오경 외에 다른 모든 성경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 다음 세상은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심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만 살았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서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면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적어도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마저도 왜곡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아니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안은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자처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그들 안에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분별, 그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열심으로,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열심으로 살아가고 결국 그들은 부딪히며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또 다른 열심을 가진 자들이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 23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 모든 일에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이 양심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 속에서 내가 세워가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열심을 내어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가 해산되고 날이 새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식음을 전폐하며 바울을 죽이는 데에 온 헌신을 맹세하는 40명의 결사대가 구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인 것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이는 죽여야만 되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대적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겠죠.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박해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앞에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양심을 망가뜨렸고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거짓된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었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 양심 자체가 망가져버린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40명의 결사대원들이나 그들의 그 열심 속에서 사실 감춰져 있는 자기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되는, 대적되는 그런 삶, 바로 그 실체를 우리는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물든 망가진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도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한 사랑과 당연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니?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도 구원의 길은 가능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화평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럴듯한 주장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지만, 하나님 떠난 우리의 망가진 양심은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우리의 진정한 회복된 양심 이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우리가 세운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탄의 나라가 될 뿐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그들의 이러한 망가진 양심을 가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 중독, 완벽주의. 왜 그렇게 일에 중독되셨나요? 왜 그렇게 완벽하신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성과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내 가치가 인정될 것 같지 않아서 더욱더 일의 완벽함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공허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과도하게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소외감과 그리고 바쁜 일정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직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려는 그런 열정이 혹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SNS를 통하여서 좋아요를 받고 댓글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진짜 자신의 존재의 불안함과 소외감 속에서 오히려 가상의 나를 세워놓고 그것에 몰두함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을 외면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귀고 친구를 열심히 사귀며 과도하게 관계 유지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도요. 관계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버림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 내면에 있는 불안함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을 그것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더욱더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죠.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다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집착하십니까? 내가 이뤄내지 못한 나의 결핍에 의한 반응일 수도 있겠고, 내가 원하는 성취감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러한 열정을 낼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을 회피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것으로 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었던 그의 모습, 바울에 대해서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40인의 결사대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들의 열정,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열심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왔다가 어느 날은 바리새인도 로마의 편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에 선동하며 하나가 되고, 어느 순간엔 또 이쪽으로 나와서 또 사두개인들과 분쟁하고 있는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열심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공허함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순교를 목도하고 있었던 바울은 깨닫지 않았을까? 그토록 배우고 열심을 내었었던 내 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참된 진리가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그 존재가 있고 그를 증거하는 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혹 정말로 그것이 부활하였으면, 정말로 그것이 참이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삶의 자리와 이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많은 종교적인 분파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공허함, 그 안에 있는 발견되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열정을 통하여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들의 거짓된 열심이진 않았는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여 내가 주님을 부르짖지 못할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주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으니 내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바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그럴듯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공허함들을 감추고 숨기고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40인의 이 결사대와 같은 이 놀라운 열정,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 사람은 바로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란 로마의 병사들 1000명을 관할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지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그도 참 열정이 과합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일단 소동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옥에 가두죠.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와 같은 소동이 있는가? 그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매로 칩니다. 고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인인 나를 죄가 무엇인지도 밝히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매를질을 할 수 있느냐, 옥에 가둘 수 있느냐, 나는 로마인이야 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에 대한 특권이죠. 로마인들은 명확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아니 로마인이었습니까? 나는 돈을 주고 로마인 직분을 샀는데, 이 신분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2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기가 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결박하고 때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로마인을 이렇게 박해를 했으니 이제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이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거기서 공적으로 이 바울의 잘못이 드러나서 행정적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죠. 그런데 그 공회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큰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다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을 데리고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23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 한 명 죄인을 호송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 동원하시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천부장의 불안한 마음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을 경비하고 있는 군인들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었던 천부장은 이와 같은 열심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어야 하는 것은 내 앞에 있었던 이 진리를 나의 진리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인을 매질하였다라는 것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었던 이 진리와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진리를 매질하고 있는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무사히 잘 보내어서 로마로 호송해서 보내버리는 것, 보내지 못할까봐, 무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자신에게 왔지만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이 흘려져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게으른 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40인의 결사대가 나름대로 영적인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열정을 내었다면 이 천부장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게을러서 세속적인 지위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장의 실체였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한 지 몇 해 되셨습니까? 수십 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여전히 나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렇게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존재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잘 모르겠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오지 않는 여전히 죽어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처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나 여전히 그들의 양심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망가진 양심에 따라서 저마다의 선과 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장성한 자들은요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험된 자들, 그들은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난 심령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과 악 속에서 분별하며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몇몇 사람들, 사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실체를 발견하면서 조소하고 계십니까? 나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나는 너무나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진 않나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난 너희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게으름 속에 빠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열심을 내어라. 그 자리로부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무슨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20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내가 아는 신념 속에서 열정을 내는 그런 삶 말고 주님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관심 속에서 영적인 게으름을 사는 삶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열어 겸손한 마음으로 살피고 주께서 내 삶에 주시는 감동들과 내 삶에 주시는 힘 속에서 겸손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벌었었던 수많은 열심들, 열정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나의 왕국과 사탄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거짓된 열심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한 장 올려드릴 수 없었던 바로 그런 게으른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붙잡히고 신문당하고 그 분쟁 속에서 매맞고 그날 밤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이 바울에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분이 바울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바울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구나. 바로 이 상황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네가 있는 것이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열심도 영적인 게으름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관없는 일이었겠지만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서는 삶, 바로 이 삶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며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십니까? 혹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지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신앙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가면을 쓰고 계신 분들은 있지 않은가요? 혹은 이도저도 안 되니 그저 세상적인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그저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가운데 계신 분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내 안에 망가져버린 양심과 내 안에 죄악된 본성들을 뒤로 하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엎드려 주 앞에 순종하려는 몸부림, 그런 삶 속에서 어느덧 주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그러한 우리의 작은 순간이지만 옥에 갇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보잘것없는 매맞은 작은 자에 불과한 바울의 삶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바로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새누리에게 주신 삶도 그러합니다. 많은 구호와 많은 생각들 속에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많은 활동들을 통하여서 행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무언가 열심을 내면서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은 조금도 살펴볼 수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로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게으름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는 걷고 있는지 겸손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나는 여전히 아장아장 걷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무엇을 행하며 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바로 그 자리, 내 신앙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열심의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도 서실 수 있는 곳인가?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 속에서 바울과 같이 주님도 내 곁에 서실 수 있는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보다 뒤서고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